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지다 보면 말씀에게도 지고 기도에게도 지고 생활 속에서도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 자의 승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잠을 자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승리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것에서 순종하는 자의 삶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고, 그 깨닫는 것이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승리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주제적으로 구절을 찾는다면 사실은 18절이 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잡아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리고 나간 여자에게 잡아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네, 가늠한다라는 가늠하는 자, 이것을 본래 제목으로 잡았었는데 가늠하는 자로 정하다 보면 조금 듣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조금은 외설스럽다라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선을 넘는 자. 네, 글자가 잘 안 보이시지요? 네, 제목이 뭐라고요? 선을 넘는 자. 목소리 오늘 아침 다들 안 드셨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선을 넘는 자. 선을 넘는 자입니다. 선을 넘는 자. 여러분들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땅에 금을 그어가면서 놀이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릴 때야 마땅한 놀이 도구도 없고 요즘처럼 핸드폰은 아예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하고 유일한 놀이가 자치기 아니면 땅에 오징어를 그려놓고 오징어 놀이하는 그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을 넘는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 일상 속에서 익숙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TV 드라마나 또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요즘 마동석 나오는 범죄도시가 4편이 연결해서 계속 1000만을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동석 그 범죄도시 영화 보면은 제일 굵직하게 들려오는 내용이 뭐냐? 선 넘지 마라, 이런 내용 하죠. 그게 바로 정해 놓은 룰을 벗어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선을 넘지 마라, 이 말은 법을 어기지 마라, 이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운전하면서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게 노란 선이 있습니다. 그 노란 선을 넘거나 또는 하얀 선임에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넘어가면 그거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선을 넘는 것은 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징어 게임이나 또는 저희들은 어릴 때 워낙 놀거리가 없어서 그 병뚜껑 하나 가지고 땅 따먹는 놀이도 많이 했습니다. 땅 따먹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병뚜껑을 이렇게 톡 쳐서 적당한 거리로 갔다가 내가 친 거리로 다시 톡 쳐서 들어오면 그 땅은 금을 그어서 선을 그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은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땅 따먹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나 땅 따먹기 갈 때는 선을 넘어버리면 저는 그 당시 용어로 너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다는 말은 내 순수가 거기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을 밟는 것이거나 선을 넘었다 그러면 너는 네 순수는 끝났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흔히들 하는 말로 죽었다, 이 말은 네 순수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선을 넘는 자의 법칙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릴 때 우리 친구들과 노는 그 놀이 중에 하나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선을 넘는 것은 무엇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전쟁 선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족 간에 전쟁을 벌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생긴 선이 무엇입니까? 38선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38선을 휴전선이라 부르고 민통선이라 부르고, 또는 더 이상 이 군사협정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땅 침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선을 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쉽게 하는 얘기로 선을 넘지 마라 하는 것은 네가 지킬 수 있는 법률은 지켜라,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져야 제가 법에 대한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선도 선이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의 선도 지켜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선을 벗어나면 우리 성경 속에는 악인이라 표현하고 있고,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는 그 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벗어났을 때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선을 넘는 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선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까?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선 바깥에 이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말 어두운 곳에서 슬피우며 일을 가는 삶이 그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선을 넘은 자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꼭 질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삶은 선을 넘는 자의 삶입니까? 선을 지키고 있는 자의 삶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선 안에 있는지 선을 넘었는지 분명히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선을 넘는 자는 어떤 자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네, 여기에서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옳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가 사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기에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입니다. 아니 제가 언제 약속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다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세상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의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을 넘는 자는 어떤 자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제시하는가 하면 첫 번째 제시가 바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돈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돈은 일만 악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이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어찌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미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따라왔습니까? 못 따라왔습니까? 못 따라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진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내 주장을 펼치고 사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한 마리의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을지언정 물을 먹기는 못한다 라는 말을 제가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했고 설교하면서도 이것을 계속 연결할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 분명한 선을 긋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선을 넘는 자는 어떤 자냐?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는 자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마음속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의 삶이 진정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심선을 정확하게 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시고 아신다라고 시편에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까지는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내대로 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마저도 저는 모릅니다. 솔직하게 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를 욕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저분처럼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저게 무슨 말씀이야,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이 무엇이냐? 마음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폐부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이 무엇이냐? 마음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또한 선을 넘는 자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내 주인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들먹일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 앞에 자기의 위신을 세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사람 앞에 높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는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을 넘는 자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로 나타내는 것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하고 모든 사람 앞에 학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운은 범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움직이고 일하고 얻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언제나 선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라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만 따르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나를 낮추는 겸손한 자의 삶이 우리의 벗어나지 말아야 할 선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선을 넘는 자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이것이 첫 번째 관점이었다면 두 번째 관점은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 전파되는 자의 내면 속에 들어가면 선을 벗어나지 않고 선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을 넘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분명히 라인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라인을 선을 딱 긋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것을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요한의 이름이 앞장에 나왔는데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요한의 앞에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라인을 지키는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율법은 누가 받은 것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저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날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계시를 알려주신 분이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무엇을 바탕으로 예언했습니까? 율법을 바탕으로 메시아 오심을 예언한 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마지막 때가 누구냐?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때라면 누구를 지금 예비하려고 요한이 온 것입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자가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율법의 가르침을 주긴 하지만 누구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알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린 사람이 요한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가 끝이냐? 요한의 때까지가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나타나는 것은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속한 모든 소식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깨끗하게, 가장 간편하게 전해지는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기 때문에 요한의 때가 끝나고 그 후부터는 뭐가 전파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누구나 천국으로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누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과 여러 신약 성경에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냐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은 복음의 소식,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갖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과 곳곳에서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은
천국의 복음을 들은 자는 그 속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침입해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비밀 아닌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되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으로 침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기쁨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선을 지키는 자에게는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러분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쉬울까요? 말씀 한 획이 떨어지는 게 쉬울까요? 물으면 대부분 말씀 하나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이 땅덩어리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주 만물 이것은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한 획이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이 사라지는 게 쉬우냐? 말씀 한 획이 없어지는 게 쉬우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답은 말씀 한 획이 없어지는 게 훨씬 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예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 한 획도 절대 떨어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지 만물이 사라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사라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지키는 자에게는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 안에 있어야 하는지 선을 넘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 입에 물까지 넣어줄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지키는 자에게는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생뚱맞은 가르침이 추가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덧붙여서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가르치는 첫 번째, 두 번째 관점과 세 번째 관점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체는 전혀 생뚱맞은 가르침이에요. 잘 보세요. 왜 앞에 선을 넘는 자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선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는 선을 지킨 자에게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간음합니다.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가면요
간음하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자가 간음함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른 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의 가르침이 우선이고 말씀이 전혀 그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는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떤 자라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 이제는 둘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정은 어느 한쪽도 가림막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내와 남편 사이, 이 사이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로막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잘못된 가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투명한 생활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 외의 것을 너희가 행하는 것은 간음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었냐면 여자는 모세의 가르침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결혼은 끝나는 것으로 인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여인의 아픔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의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의도가 결혼에 이혼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의미로 그것을 준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약하고 아픈 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자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 결혼한 자에게 이혼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 말은 아내를 버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자도 간음한 자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 그와 함께하는 자도 똑같이 간음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너 선을 넘을래 말래? 이 질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을 넘는 자이냐, 선 안에 있느냐, 선을 지키고 있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웃기네 하는 정도의 가르침이 선을 넘느냐 아니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사람들은 왜 선을 넘을까요? 왜 사람들은 선을 넘으면서도 그 선을 넘는다라는 인식이 없을까요? 그냥 간단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왜 선을 넘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내면 속에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선보다는 자신이 세운 선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세운 선을 딱 이렇게 나란히 대조해보고 이것은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옳아. 그러니까 말씀에 비유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선을 쉽게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가르쳐 본들 나는 내대로 살래라는 것이 자기 삶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선보다는 자신이 세운 선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선을 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그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살다 보면 말씀의 선이 너무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 말씀의 선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 나도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자기 삶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삶을 살게 하는 이유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선을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살아야지 하는 이 기본 개념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주 선을 쉽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왜 선을 쉽게 그 선을 넘어가느냐 하면 선을 넘어도 별 탈이 없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게 우리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파레바겟 앞에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횡단보에 서 있다 보면 지금은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빨간불임에도 차가 이렇게 없는 것을 보면 그냥 건너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선을 넘어도 별로 누가 말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빨간 선 넘는다라는 개념 자체를 별로 마음에 두지도 않지만 생각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그냥 쉽게 선을 넘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절대 그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도 그 육신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너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육신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육신에 살아있는 이 삶 자체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먹고 자고 사는 자의 본능적인 삶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영이 죽은 것이거든요. 제가 이런 내용 나올 때마다 늘 그 드라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구문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실제가 나가는 문은 딱 포졸이 무엇을 검사합니까? 나가는 시체의 발바닥에다가 횃불 대어 본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은 불을 갖다 대도 반응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왔다 갔다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표현할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영의 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선을 넘느냐 하면 선을 넘어도 별 탈이 없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선을 넘는 데 대한 개념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의 선을 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내를 버리고 장가들거나 버린 여자와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라고 분명하게 라인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분명히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말씀이 소중한가 하면 말씀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라인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선을 넘는 자는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라인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일만하게 하기이기 때문에 돈을 무시해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돈 없으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쓰는 자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선하게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돈 많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지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렇게 어려우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는 자는 알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선은 우리에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아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의 라인, 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자의 삶이 너의 삶이 되라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선을 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을 넘지 않는가 보면은 말씀의 선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선을 지키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뭡니까? 마음의 생각도 선을 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믿는 자로는 어떻게 살아라고 말합니까? 말씀의 선을 지키는 자로서 간음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간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삶, 이것이 곧 간음하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선을 넘지 않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넘지 않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선 안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지키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와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